4월 1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큼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시고 그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하셔서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격과 인격이 함께 교통하는 복된 만남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 앞에 다시 범죄한 모든 내용들을 고하며 회개로 하나님 용서를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고 있음을 늘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절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구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밖으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사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마음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깨달음과 은혜를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모습으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쳐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또 국가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경제 부분, 교육 부분,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들어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이 터져 있고 또 전쟁 위협이 또 새롭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생명을 교통하며 살아가는 상생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오직 기도와 충성으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역지에 신령한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공급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일매일 한 장씩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서서울 노예가 있고 그리고 4월 17일, 18일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20일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협력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이길 한마음,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군대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결코 친선 경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군대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 대항전입니다. 이 군대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서로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가 튀는 혈전입니다. 체육대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보통 체육대회가 있는
이제 예정 날보다 한 달 정도 전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저희 부대는 연대급이었는데 그 연대 안에는 3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큰 곳 안에 3 뭉텅이의 부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 대대가 이제 서로 대항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대대에 있는 여러 중대는 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남겨놓고는 이 중대들끼리 서로 연습을 시켜줍니다. 우리 중대는 줄다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번 줄다리기로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제가 맨 앞에 섰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덩치가 커서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할 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줄이 내려앉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잡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을 할 때 연병장 안에서 출전하는 우리는 활동화라고 부르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대 대항군으로 띄워주는 중대는 군화를 신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끄러운 흙과 모래로 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화를 신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거의 매번 질질 끌려가서 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있던 고참들이 노발대발하고 거의 맹수처럼 변해서 위협하고 저희들을 벌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제가 맨 앞에서 이렇게 탁 줄을 들고 서 있는데, 상대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소대장님이에요. 소대장님이 등치가 커가지고 딱 거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호각이 착 울렸을 때 제가 재빨리 발을 뻗어서 제 이 운동화, 그러니까 군대의 말로는 활동화 발로 옥합발을 확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활동화는 그야말로 막 쓰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군화는 교육 시간에도 쓰고 외출할 때도 쓰고 되게 잘 닦고 아끼는 신발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그것도 장교의 이 군화발에 제 활동화를 탁 포개으니 어땠을까요? 저는 고참들이 맹수처럼 돌변해서 저희들을 벌주고 위협하는 것, 그걸 안 당하려고 미끄러져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예방하고자 상대방의 발을 밑에 깔았는데 각오는 했습니다. 적어도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은 몇 마디 들을 거라고 생각했고, 최악으로는 뺨이라도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이겨야 이제 우리가 기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대장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오히려 이 녀석 봐라,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의아해서, 육사에서는 인성교육을 따로 시키는가? 그 경험이 있고 나서는 이분에게 더 관심이 기울어졌습니다. 장교의 이 군화를 함부로 밟았는데도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는 그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여기가 군대인데?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 전역할 때까지 그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중대 소대장님이라 매번 만나지는 않고 전체가 모였을 때나 이제 그분이 교육을 이끌 때 참여해서 보는데, 제가 그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또는 오? 와,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이 이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에 다른 장교들하고 좀 달라요. 어떤 선을 지키면서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형님처럼 이렇게 또 보듬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되게 결단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는 정말 교육에 필요한 내용 엑기스를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와서 짧은 시간 그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대장님을 보필하는 모습에서도 참 새로우면서도 신뢰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군 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감탄을 참 많이 했어요. 오, 와, 이렇게. 저는
군인 시절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의 남다른 면모와 인격 때문에 많은 감탄을 했는데 시편 6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감탄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그 대상이 온 땅이에요.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이렇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사실들을 들어서 만민들아 열방을 향해 찬양을 촉구합니다. 이 시편 66편은 우리라는 주어로 가다가 갑자기 나라는 1인칭 주어로 바뀝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덧붙이죠. 개인적인 고백을 덧붙이는 부분에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 또는 역사적으로 이 조상들이나 이 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없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이 한 일에 대한 이해나 이 감정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 감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비슷하게 찬양을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리로다는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죠. 에베소서 1장 2, 3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과연 나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까?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이어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호흡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어느 때 이렇게 호흡을 끊지 않고 하죠. 막 뭔가 흥분돼가지고 막 빨리 전해주고 싶고 이럴 때 그럴 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칭찬을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예뻐? 향기도 참 좋아.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것 같아. 말은 또 왜 이렇게 예쁘게? 이러면서 계속 중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6절까지의 내용은 찬양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제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은 그 복이 어떤 복인가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첫 번째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그러니까 그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복을 주시고요. 그리스도를 매개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는요 신자들의 새 주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잖아요. 그는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의 여러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주소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가 살고 행하는 전체 구조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향해 소망의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자가 구원과 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데, 이 복의 성격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늘 그러면 되게 멀리 고상하고 숭고한 걸로 생각하고, 신령한이라는 말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아이고 저 세상에 관한 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효용성이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은 영적 기능을 살리게 하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지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복을 총망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성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 전체에서는 차차로 그 복의 성격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데, 본문과 인접한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양자됨, 그리고 이제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용서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계시해 준 부분, 복음, 성령, 이 모든 것들이 이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고요, 높고요, 고귀한 특성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온전해지게 하려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이 복 때문에 그러한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는 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 부분이 신분과 상태에 관한 것이라면, 흠이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 이것에 도달하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라면, 뒤에 부분은 활동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구의 일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선포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직접적인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이 일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냥은 못 버틸 겁니다.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고 걸음도 사뿐사뿐을 넘어서 깡총깡총 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고? 내가 하는 이 일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샘솟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탄은 이해와 감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찬송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거를 그렇게 이해와 감동이라는 걸로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살아갈 때 감탄이 잘 나오죠. 여러분, 감탄을 잘하고 사는 사람 옆에 가면요, 나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감탄을 하면,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이게 그렇게 할 만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연결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나온 자그마한 뿌리와 같은 부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탄하는 사람 옆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영적 에너지를 얻고 도전을 받게 돼서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는 개가 있습니다. 무는 왕왕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주인도 물어요. 그래서 밥을 주다가도 물리고, 물을 떠다 주다가도 물리고, 산책을 시키려고 풀다가도 물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무는 개가 있어요. 여기도 상처가 있고, 여기도 상처가 있고, 다리도 상처가 있고, 오는 사람마다 상처를 받고 못 오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 씨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분이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개는 안락사가 불가피합니다. 교화가 안 되면, 훈련을 시도해봐서 교화가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대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을 자꾸 물어서 위해를 가하는데 어떻게 두겠어요? 안락사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는 개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로 늘 하나님을 물어요. 근데 그 주인도 무는 개와 같은 우리에게 답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안락사가 아니라 교화였습니다. 그 교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복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 기술하는 4절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단어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의 완성은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타낸 부분이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호박을 지금 심으면 호박이 잘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호박은 지열이 좀 올라갔을 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호박을 심으려면 호박을 심고 이렇게 자그마하게 비닐을 씌워서 좀 땅속 온도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게 할 때 호박은 이제 싹이 나고 떡잎을 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랐을 때면은 이제 지열이 날씨가 좋아져서 늘 따뜻하니까 그때는 이제 벗어내도 돼요. 그럼 다른 집 밭에서는 그때사 씨앗을 심는데 우리 집 밭은 벌써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도 훨씬 빨리 따먹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밭에서 그 무한 사랑, 마치 호박씨를 심어놓고 비닐을 탁 덮어서 온도를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그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담대해요. 작은 실수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용납을 받아봤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용납을 받아봤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맡고 여러 가지 이제 중등부 학생들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저를 새롭게 인식 전환을 시킨 내용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첫 번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은 아버지다라는 대목이에요. 엄마와는 하도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막 먹고 자라고 가장 가까운 데서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본인과 동일시하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이렇게 타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나의 후원자인 아빠를 상대로 사회적 관계를 시도한대요. 그래서 그 아빠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의 정서가 되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밖에서 상처를 받고 오면 아빠가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지?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힘들었으니까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이러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고 그 회복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관계도 되게 성공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내야 될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 밑단계에 우리를 받아주실 완충지대를 마련해 주셔요.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독자적입니다. 사람이 절대 혼수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외에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선택이죠.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선택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 또한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선택, 어머니 선택에서 나오는 아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가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지불해야 받는 일에 익숙해요. 결과는 꼭 원인이 있다라는 그것을 인과관계로 세상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이 7개의 떡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고 7광주리가 남았대요. 자, 보고서를 써보세요. 보고서를. 자,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치가 들었을까요? 지금 4,000명을 먹였습니다. 짜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한 6,000원 됩니까? 6,000 곱하기 4,000을 내야 돼요. 그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7광주리 값을 더해야 됩니다. 자, 이만큼 돈은 어떻게 은행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빈들에서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사는 어디 있고 요리할 도구는 어디 있고 어떻게 하죠? 이거를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못 써요.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일어났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이 핵심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보낼 결심을 하셔요. 의지죠, 의지. 이 의지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고 떼어줬을 때 다 먹고 일국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선택과 예정도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오롯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나아질 가능성 때문에 아닙니다. 나아졌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쏜다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송축해야 돼요. 송축. 찬미해야 됩니다. 예찬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꼭 송축이라는 건 입으로만 나오지 않죠. 삶의 어떤 부분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라는 믿음 지킴의 모습으로 송축이 나오죠. 제가 합신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이 처음 합신이 설립됐을 때 이제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비서처럼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재정이 형편없어가지고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학교가 사라질까 없어질까 이런 위기 속에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 이 장경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여러분 신학교가 살아야 미래의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헌금이 부족하면 이 교회를 팔아서라도 학교를 살립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합신은 처음 설립될 때 그 화성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이걸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인자가 DNA가 내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절대 불변하는 사랑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가 평생 동안 송축할 주제입니다. 저는 시편에서나 이런 곳에서 송축하라라고 제시를 하는 내용을 보면 애국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애국가가 얼마나 과장법이 있는지 아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는 가장 깊은 바다예요. 마르겠습니까? 바다는 하나로 연결됐잖아요. 마를 일이 절대 없습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얘가 평지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화산 폭발이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산이 다 깎여 없어지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길이길이 지켜지기를 소원하죠. 너무너무 그 소원을 이
짧은 말 속에 압축해서 그냥 탁 담아놨어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우리나라는 숱한 외세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는 것,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한 절 속에 그 모든 염원을 그냥 막 풍성하게 채워 넣어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야, 정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감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자는요, 느끼다, 감흥하다, 감동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먼저 느껴야 돼요. 운행을 해야 돼요. 그게 탄자는 이 숨쉰 탄, 밖으로 툭 터져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꽉 찬 게 자기도 모르게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나오는 게 감탄이에요. 어그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축, 찬미, 예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위장으로는, 외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감탄의 총집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근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근근히 버티는. 우리가 5초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5초를 살아가는 분량에 우리의 역량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량. 5년을 산다 그러면 5년 살아가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새어 나와야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갖는가, 이걸 감탄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대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그런데 억지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느낄 때 가능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고, 그 복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선택과 예정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이제는 흠 없고 온전한 모습,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지각을 바탕으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찬송의 주제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자나깨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 사역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때 시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헌금을 거룩히 구별하여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삶과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